계시. 기독교를 정의할 때 기독교는 계시 종교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기독교회는 계시 종교이다. 계시라는 말에 그 구약 성경의 출처 단어는 갈라입니다. 이 이 히브리어는 드러내다를 의미합니다. disclose. close가 뭐예요? 그러니까 disclose입니다. 네, 열다. 드러내다를 의미합니다. 드러낸다. 드러낸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데발 아도나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 할 때 신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는 아포칼립테인. 이 단어는 어떤 법계를 제거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가 요한계시록에 아포칼립시스로 파생되기 전 원동사는 아포칼립테인입니다. 어떤 덮개를 제거하다. 덮개를 제거하니까 그 안에 감추었던 것들이 이게 드러나는 아포칼립테인. 또 하나의 그 헬라어 단어는 파네르. 이 단어는 감추어진 것이나 또는 알려지지 않은 것을 드러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와 관련하여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이 특정 단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계시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계시 부분이 있고 여전히 감추어진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표현하려고 하면 뭐라도 부족하다? 세상이라도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개혁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그 계시가 드러나 있는 것보다 감춰 있는 게 훨씬 많다. 그러니까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경론을 얘기할 때 66권 성경을 얘기하자면요. 꼭 질문이 66권 성경을 강조하다 보니 66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해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 역사를 알기에 이 66권은 필요 충분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지.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시 경륜을 다 담으려고 하면 이 세상이라도 부족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드러내신 계시와 관련해서 출처 오직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 계시는 오직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은 계시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선언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선언에 대단히 많은 내용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뭔고 하니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시지 않는다를 설명하는 다른 설명의 내용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계시와 관련하여 다른 어떤 대상에게 의존하지도 않으시고 의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사야서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내신 계시의 유일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원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과 작정과 의지가 담긴 표현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원하시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외부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받으실 수도 없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과 작정과 의지하심을 인하여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 대하여 자신을 기꺼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원하고 결정하셔서 택하신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놀라운 병률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창조가 계시예요. 놀라운 계시예요. 창조의 일을 하지 않고 이게 개혁신학자들의 가정입니다. 창조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고 삼일째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계실 수도 있었다는 게 가정이에요. 그렇죠?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하심, 스스로 원하심 이것을 인하여 삼일째 하나님 가운데 의논과 논의와 그죠? 결정과 의지를 바라셔서 원하는 대상에 대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원하셔서 원하는 대상에 대하여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중요한 것은 계시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라. 그죠? 그러니까 하시고 안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 결정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즉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게 하려고 계시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시지 않고 의존하실 수도 없고 절대적인 주권 선언을 인하여 시작된 이 계시의 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만 시작된 이 놀라운 일,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의지를 바라시사, 그리고 자신이 택한,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일, 목적이 뭡니까?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게 하려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을 깨닫는 모세로서는 이제 집중하여 관심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병문을 보이셨을 때,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을 때에,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을 때에 우리 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세세무궁토록 있게 하려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분명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로 27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번곡케 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에게 나타내셔서 자신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성도 여러분, 그 우리가 하나님을 표상할 때 또 성도 개인들에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이 올 수 있죠. 이니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럼 이제 이런 답도 하고 저런 답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있으면 좋아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가 판단하고 정리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화법이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정리해가지고 그럴싸한 답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어찌 보면 사람이 깊이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 설명을 장황하게 할 수 있다 한들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17장 1절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이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죠?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까요? 아, 혹 모호할 수 있지만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묵상하고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66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의 속성과 내용을 우리가 익히고 배워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범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영역을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규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실은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런 뜻입니다. 독일의 그 개혁주 신학자들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그, 그 좌표를 중심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것을 이게 독일 신학의 한 유산인데요. 사귐. 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사귐을 제공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죠? 특정인 아브라함에 대하여 사귐을 제시하시고 다가오신 것이에요. 그 자체가 복된 것이고 긍정적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사귐은 좋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예, 사귐은 좋은 거잖아요. 사귐다, 사귐, 좋은 거잖아요. 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귐을 전제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자체로 지극히 복되고 온전한 것인데 거기에 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죠? 복의 완성. 나는 전능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독일 신학자들이 사귐을 위하여 스스로 나타내셨다. Selbst Darbitung zur Gemeinschaft. 이렇게 얘기했어요. Gemeinschafts는 잘 아시잖아요. 예. 이 Selbstdarbiting인데, Selbst는 셀프예요, 셀프. 스스로. 다비퉁. 이 독일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다비퉁이, 다비퉁. 다비퉁은 뭐냐면, 이렇게 발이 나와서 스스로 연설하는 거잖아요. 그죠? 표명, 뭔가를 표명하고, 설명하고, 강의하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어떤 연극 무대에서 홀로, 모노,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사람들이 집중할 때 홀로 나와가지고 뭔가를 시연하는 이런 걸 다비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대상 앞에 홀로 나타나셔서 드러내 보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사귐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귐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선언이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전능한 하나님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이게 전능한 하나님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귐을 지상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 한마디를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다가가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은 없으시리라. 오늘 읽은 시편 98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의 계시가 갖는 비밀스러운 경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시 그 자체는 드러내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경우는 덮개가 벗겨져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덮여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미스테리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가 있고 바로 이어서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시는. 그래서 그 양 가능성을 다 담고 있는 표현이 로마서 16장 26절인데 명백하게 미스테리온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원의 비밀 또는 신비를 표명하였습니다. 계시는 비밀 또는 신비의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비밀의 계시라고 밝히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계시된 부분과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된 부분과 관련하여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조금 더 그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 경륜에 드러난 부분을 가시적 공개. 그래서 그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면 가시적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경륜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드러내신 계시의 부분. 그러나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신비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감각적으로 터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시의 부분이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를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신비의 비밀이시라.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성육식인 사건에 대해서 이는 경건의 비밀이라.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 자체는 여전히 신비스러운 비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으로서는 이 성육신의 경륜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죠?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2000년 교회 역사, 신학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 제기와 논란과 엉뚱한 답이 계속된 파트가 성육신의 문제예요. 오늘날까지. 이게 뭐예요? 반증이에요? 이게 신비고 비밀이라는 반증입니다. 사람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성육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육신으로 나타나신 성육신과 관련하여 이는 경건의 비밀이라 언급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가시적으로 자신을 보게 하신 그 경륜, 드러내신 계시의 부분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오고 온 지상 역사 동안에 이 성육신 자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으로 남아있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부분 계시로서 하나님의 신비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시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초대에 뭘 말씀드렸냐면 사실은 그 어떤 인성적 접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감 없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런 떼쓴 역사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단들 가운데는 너희들은 몰랐지. 나는 그 신비를 다 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인간의 어떤 그런 나름 어떤 온전성 기하는 의지일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내시면서 보여주시는 그죠? 그 측면이 있죠. 그러나 베드로 생애 동안에 또 알지 못하는 감춰진 경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우리는 향유할 수 있다.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뭐 기독론 관련해 가지고 그죠? 여전히 의구심과 허구심과 신학적 논란은 팽배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정리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포괄적 이해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며 성육신이야말로 경건의 비밀인 것은 여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이 계시를 누리고 향유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역하셨는데 특별 은총 안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실 만큼 드러내실 때 그 주체는 안전하게 그죠? 성령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두려움과 의구심과 그리고 허전함과 이런 어떤 총체성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안전하다. 그죠? 그리스도의 존재와 삶이 가지고 있는 미스테리온의 성격이 여전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가는 게 안전하다.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각자에게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장치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의 장치를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실 때에 그 주체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성령은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자체로 계시의 영입니다. 66권 성경을 각자 성도들에게 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작동하셔서 말씀의 의미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신다. 이것이 참으로 안전하고 확실한 것이라. 약속을 주신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의 문제는 중요하고 몇 번 더 다뤄야 될 문제인데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라고 했을 때에 뭐 이제 여러 답을 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계시 종교라는 일단 이 계시 종교에서는 방향성이 중요한데요. 그죠? 인생이 다가가가지고 어떤 노력을 기하고
계시의 내용을 발굴해내거나 탐색해내거나 획득하는 그런 정성이 전혀 필요치 않아요. 오로지 일방향성,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 다른 피조물이 이 계시의 내용을 인생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원천공세 없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실 수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전능성이라 인생은 전능한 거랑 전혀 무관하죠. 그렇죠. 그래서 감히 계시를 갖고 있거나 계시를 만들거나 계시를 전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는 무능한 절대 무능한 일방향성 그런 의미에서 계시는 계시 종교인 것입니다. 계시 안에는 밝히 드러내신 계시가 있고 감추신 계시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의 성도들로서는 은혜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밝히 알고 안전하게 그죠? 66권 성경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여셨고 더욱 완전하고 확실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성도의 심령에 내주하셔서 이 말씀을 밝히 알도록 조명하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 뜻을 살펴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독 종교가 계시 종교임을 저희가 교훈으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계시하실 때에 계시의 유일한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또 논의하시고 결정하시고 또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세워서 이 계시를 드러내십니다. 계시를 드러내실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셔서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백성 앞에서 내가 말씀을 보일 것이요 길을 인도할 것이요 어떻게 행할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또 친절하게 약속하십니다. 이런 장치를 두시고 백성에 대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생애 다하도록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우리 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오니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의 모든 추구가 결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